제가 봉독하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맛본 자여 은혜의 단맛을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참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찮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인생의 삶이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간 삶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또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단맛보다는 인생의 쓴맛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생의 쓴맛,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잠언서 14장 14절에 이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그 삶은 겉멋도 들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폼도 나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행실로 언젠가는 반드시 쓴맛을 되씹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인생의 쓴맛도 있어요. 근데 이 쓴맛은 굳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맛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맛을 다 보아야만 인생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맛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삐뚤어진 이 사람이 그 행실로 쓴맛을 보는 그 인생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굳이 마음을 삐딱하게 먹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에 많은 쓴맛이 있는데, 굳이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면서까지, 삐뚤어진 마음을 먹으면서까지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예요. 인생은 정말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의 지혜가 무엇이냐,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착한 사람은 그 행동, 선행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고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단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도울 때 인생에 맛보는 그 단맛이 있잖아요. 연탄 배달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몇천 장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입에서 쓴내도 나고 어떨 때는 너무 막 버겁고 땀을 막 젖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연탄을 다 나르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막 할 때, 그럴 때, 이거 정말 연탄 나르기를 정말 잘했다. 힘들지만 잘했다. 그래서 막 땀이 눈에 들어가서 막 눈이 따갑고 그 땀이 입에 들어와서 그 쓴맛을 나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수 한 잔을 딱 입에 넣을 때 맛보는 그 단맛,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삐딱할 때보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단맛을 보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삐딱한 마음을 우리가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 24장 9절에, 이것은 이사야 24장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은 하나님이 땅을 벌하시는 그런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9절을 보니까 24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 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땅을 벌하시는 가운데 이제 술에 취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독한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입 안에서 그것을 쓴 맛으로 느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실 때 사람들의 입맛, 그들이 즐겼던 그 어떤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쓰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버지 학교에 한 형제님이 늘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보통 새벽 3시, 막 2시 이때까지 술을 마시고 하는 술고래예요. 아내가 얼마나 그것을 참다가 나중에 이혼 선언을 했어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새벽 2시, 3시까지 술 마시다가 들어오는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냥 술과 결혼하라고 이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 하나 남겨놓고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이 형제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메모지를 보고, 정말 아내가 어디쯤에 정말 힘들면 늘 가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밤에 정신없이 찾아가서 보니까 아내가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물을 끓고 빌고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 동안은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업을 핑계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꾸 잔을 채워줘서 할 수 없이 마셨다 하는 게 한 잔 되고 2잔 되고 나중에 10잔 되고 나중에 병채 마시게 되는, 그러다가 그분이 자기 노력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술을 마시는데요, 그 술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술을 쓰게 하신 거예요. 술을 쓰게.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 9절처럼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 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땅을 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가 즐기는 술도 하나님 그 입에서 쓴맛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시면 너무 쓴 거예요. 이 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벌이고요, 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한편으로는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쓴맛을 맛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삐딱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쓴맛을 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가 인생의 단맛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쓴맛으로만 가득 채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단맛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리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담는 이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쓴맛, 그것을 맛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맛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근데 말을 바꾸고, 기만과 외식과 이런 우리가 겉의 모습, 겉멋들었던 것을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 속에서 악독한 마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쓴맛 속에서 은혜의 단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더니 나중에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쓴맛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쓴맛을 본 우리들에게 인생의 단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버려라. 계속해서 쓴맛 나게 하는 이것을 너희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우리가 34편인데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다른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보면,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을 깨달을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단맛을 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쓴맛인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인생의 단맛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게 쓴지, 너무나 쓴데도 인생의 쓴맛을 쓰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게 세상의 인생의 맛은 다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혀 우리가 세상에 없는 맛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야, 이 세상에 없는 맛이구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맛이구나.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맛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예인 이제 TV 오락 프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비슷한 잔에다가 까나리 액젓과 하고 그리고 콜라하고 섞어서 딱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으니까 콜라를 집어서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까나리 액젓을 마시기도 해요. 인생은 비슷한 것 같죠? 야, 인생은 다 쓴맛이야. 겉으로 볼 때 다 그런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쓴맛에 쩔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이 어떠한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그 맛이 어떠한지를 다 맛본 자예요. 인생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쓴맛으로 돌아가는 자가 정말 불쌍한 자이고, 그게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우리는 중생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경의 모든 것이 막 믿어지고, 그리고 제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런데 그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것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들과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 중생의 맛을, 중생의 기쁨의 맛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그 맛을 맛보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셨는데, 다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쓴맛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맛집 소개할 때 그런 거, 한 번 맛만 보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계속된 중독성 있는 맛,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맛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맛은 한 번 맛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맛은 한 번 맛본 자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번 맛보고 떠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들고 더 갈망하게 만드는 이 은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생하고 이제 거듭났을 때 영적인 아이죠. 물론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엄마의 그 젖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버렸다면, 앞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린 자는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버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차지도 덥지도 마실 수 없다는 게, 미지근한 물을, 거기에 이 굉장히 긴 파이프로 물을 끌어다 오는데 그 물이 미지근해지게 되면요,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림이 있다면, 버렸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해요. 그걸 바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리긴 버렸는데, 이제 버렸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오늘 버렸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이 신령하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우리가 로고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물론 이것은 넓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버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맛집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맛집이 있는데 우리가 맛집이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 노원에 나가다 보면 맛집 있었어요. 그 전에 그 맛집은 정말 줄 서서도 막 먹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집에 갔을 때는 점심시간을 지나고 나서 갔어요. 그렇게 줄 서서 먹었던 식당인데 몇 년 하니까 결국 문 닫더라고요. 뭐 사정이야 모르죠. 월세를 올렸든지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이 줄 서는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내 문을 닫더라고요. 사람의 이 입맛이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입맛이 너무나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맛이 틀려도 가질 않아요. 또 계속 먹었던 것은 그 맛을 우리가 맛있다고 계속해서 먹지 못해요. 사람의 입맛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맛보는 것, 여러분 맛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이 뭐겠어요? 엄마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맛보는 것으로 오늘 맛있네 맛없네 이걸로 아닙니다. 이 아기는 생명이고요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꿀송이처럼 달진 않아요. 그런데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모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고 항상 맛있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 아이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어머니는 계속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이게 뭐겠어요?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버린 것을 다시 주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거 쓸모없다 은혜 받으면 버립니다. 명예도 세상의 부도 때로는 행복도 버려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기꺼이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더라, 아니 세상의 돈이 정말 필요하더라, 아니 세상의 행복이 성공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 뭐 승진이 필요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다시 주워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이 사모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버린 것을 다시 주워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버린 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버린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봐요. 야, 저걸 왜 버리지? 세상에서 정말 박수치고 세상에서 막 야,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다. 이런 것까지 다 버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어떤 좋은
그들의 명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뭐 이름도 있는 이런 그들의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욕심, 자랑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을 정말 보게 됩니다. 야, 저런 걸 어떻게 버리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박사과정도 밟고 이제 그 논문만 쓰면 교수라는 안정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걸 딱 내려놓고 오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딱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 내려놨을 때, 야, 나는 뭘 내려놨을까? 나는 뭘 버렸을까? 생각하니까, 야, 그들이 버린 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것,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깝다라고 하는 것을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다시 줍지 않았어요. 아쉬울 때, 힘들 때, 야, 채찍 맞을 때 그거 하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꼴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 다시 줍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오늘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미적거리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버렸는데 그 사모함으로 직진하고 그 사모함으로 기꺼이 나가고 그 잘하도록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모함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버린 걸 주워오게 돼요. 세상의 명예도 주워오고 세상의 성공도 주워오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더욱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그 맛보았던 것, 이 맛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맛보았던 고기 맛, 그때 맛보았던, 애굽에서 맛보았던 그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입맛이 그들이 죽을 똥하면서 고생했던 그 노예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쾌락의 맛, 향락의 맛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았어도 다시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이게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의 사모함은 기도로 와요. 말씀의 사모함은 기도로 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사모함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은 우리가 성령으로 또 공급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려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이 사모함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다면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인생을 맛보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분은 은혜의 단맛을 맛보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은혜의 더 깊은 맛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단맛을 내가 더 깊이 맛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맛. 그냥 살짝 맛보았다면 내가 더 깊은 맛을 맛보기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한 식당을 하시는 분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그 맛집을 어떻게 이렇게 맛집이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까? 근데 떡볶이거든요. 이 떡볶이로 소문난 맛집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보편적이고 우리가 뭐 웬만하면 다 분식집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떡볶이를 하나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맛있다고 하는 모든 떡볶이집은 다 간 거예요. 다 가면서 이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냥 맛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장님을 찾아가서 정말 손이 막 발이 되도록 빌어서 그 비법 조금만 알려달라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 맛을 하나, 떡볶이 하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맛집을 다 다니면서 맛을 보고 그 비법을 정말 비굴할 정도로 빌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더 맛있는 자기만의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맛 하나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더 깊은 맛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다 맛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더 깊은 맛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맛,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깊은 맛을 우리가 맛보는 것, 더 깊은 맛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렸다면 사모하십시오. 더 깊은 맛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버린 것을 주워 먹게 돼요. 내가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먹게 되는 인생의 비참함, 진짜 그때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우리에게 은혜의 단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